오늘부터 사사기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또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교훈들을 깨닫고 또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 사사기서 1장입니다. 이 사사기서 1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사기서 전체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서에서 말하는 사사라고 할 때 이 사사는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그 전에,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어떤 지도자 혹은 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쭉 그가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이 리더로 쭉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기, 어떤 기간 동안에 특별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세우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돕도록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의 순서대로 보면 이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모세오경의 이 5권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지나고 그 뒤를 이어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천지창조의 기사가 시작되는 창세기의 그 내용들을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인류를, 그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위대한 계획들을 그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당시 그가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 그곳은 그야말로 당시에 우상이 가득했던 그 우상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살던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는데 그 땅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을 다루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여호수아는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게 인도하였던, 가나안까지 인도하였던 그 과정이 끝나고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그 거민들과 전쟁을 치르며 그 땅을 차지하고 차지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여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서의 말씀은 바로 그들이 들어간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흑암이 가득하고 혼란이 심했던 그러한 시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사기서 어디에도 그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젖과 꿀을 누리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하는 소리가 가득할 뿐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이 그 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적은 그냥 애굽 한 나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메소포타미아와 미디안 등등등등, 그들이 대적해야 할, 싸워야 할 대적들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도무지 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건지, 애굽에서 나온 아무런 유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렇게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게 될 어떤 유익이 좀 많이 나타나고 보여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싶을 정도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녀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꾸만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평안이 임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니까, 말씀을 알아가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마음에 찔리고 힘들고, 또 주말이 되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몸만 더 피곤하고 어렵고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고 맙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문장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몸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과 같은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들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서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젖과 꿀을 누리고 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서 1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전쟁의 어떤 영웅처럼 이끌어갔던 그런 뛰어난 장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남겨두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이스라엘은 그들이 받아야 될 땅을 분배를 받은 상황인 겁니다. 그들이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들이 각 지파별로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없어도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 주어진 사명들을 각 지파별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따로 세우지 않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기 1장의 시작을 보면 이 남은 땅들을 차지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될까요? 유다 지파입니까? 아니면 베냐민 지파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더러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질문이 필요한 질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지 정말 몰라서 그들이 묻는 질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던지는 이 질문은 사실 매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가 있을 때 각 지파별로 무엇을 다 주었다고요? 기업과 땅을 다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차지하고 싸워야 할 땅이 어떠한 땅들인지 명확하게 다 나누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속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라면 내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지파의 그 땅을, 그 지파에 속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지파에 속한 그 땅을 위해 해당 지파가 나가서 싸우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일제히 올라가서 너나 할 거 없이 올라가서 그 남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답답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유다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 다시 한번 그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확인까지 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이 유다 지파의 반응을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3절을 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유다더러 먼저 올라가라고 했더니 유다가 올라가는데 누구랑 같이 함께 올라가자고 합니까? 시므온 지파랑 함께 올라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 모습이 그래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러 올라가러 하나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상황들을 놓고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싸우라고 말씀하신 땅은 유다가 이미 분배받은 그들이 차지해야 될 그들의 땅입니다. 심지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누구를 데리고 가는 겁니까? 시므온 지파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승리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그들이 싸워야 될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현실적인 군사력, 그들 손에 들린 칼과 창, 이러한 것들을 그가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싸우는 놈들에게만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잘하면 주고 지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서 싸우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할 것이다. 이미 그 땅을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두려움에 눌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 뒤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70명의 왕을 상대하여 승리를 거두었던 아도니 베섹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왕을 상대로 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온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샘물을 얻는 것과 같은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싸움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약속된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이미 승리를 얻은 것과 같은 싸움을 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두 손 놓고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순종하여 내가 싸워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 싸워가는 자에게 젖과 꿀이 넘쳐나는 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가만히 앉아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누리게 하시는 젖과 꿀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보장된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산뜻하게 승리를 거두며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두려워서 시므온의 손을 붙들고 끌고 갔지만 아도니베섹과 같은 강력한 왕을 죽이기도 했고 또 온니엘이 나서서 기럇 세베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가사와 아스글론, 에그론도 점령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그와 같이 잘 열심히 싸웠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남은 땅을 이스라엘이 잘 정복하여 차지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아니 그들에게 주어진 싸움을 그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아서 남겨진 그 땅과 또 그러한 그들의 불충한 모습들 차지하지 못했던 땅들 그래서 각각 그 지파들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여 싸우지 못했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그 지파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사사기서 1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들이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차지할 수 있었는데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달리 바꿔보면 산지 주민들과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 주민들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싸우는 그 싸움에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이 산지에서는 그들이 조금 싸워볼 만한 그 싸움은 나가서 싸웠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를 들고 있는 뭔가 쉬워 보이지 않는 만만해 보이지 않는 어려워 보이는 그 싸움에 대해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철병거를 핑계로 사실은 힘들어 보이는 그 도전에 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제대로 쫓아낸 지파가 없습니다. 므낫세나 스불론 지파가 처음에는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힘이 강성해졌을 때는 그들이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저 종으로 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서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힘이 세졌으니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지만 내가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거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이 힘이 세져서 그들을 노예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오히려 영적인 노예로 전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과 꿀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삶이 더 궁핍하고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롭고 더 아픈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이와 같은 모습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있는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주시는 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진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도 명예나 출세나 자녀들의 문제나 결혼이나 취업의 문제 이런 기타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는 일에 지체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승리를 보장하신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힘을 내어 주신 복을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